잠깐 이 널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널판을 안 하고 그냥 이 성막을 끝낸다 그러면 너무나 큰 걸 갖다가 빼먹는 거잖아요. 성막이 뭐예요? 성막이 이 전체가 이렇게 좀 이 3면이죠. 그러니까 이 동쪽을 빼고는 전부 다 널판으로 다 그렇게 3면이 둘러쳐져 있는데 얼마나 그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일단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는데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빼고 그냥 넘어간다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이 성막을 한 2편에 걸쳐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 널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널판이 바로 이쪽은 이제 들어가는 이제 이 입구 이 동쪽에는 기둥이 이렇게 5개로 되어서 휘장처럼 천으로 이렇게 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그 널판이 없죠. 그래서 양쪽에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과 그리고 이 서쪽에만 이 널판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북쪽과 남쪽에 그 20개씩 그러면 이제 양쪽이면 40개 그리고 서쪽에 6개인데 이 귀퉁이에 하나씩 더 들어가서 이제 그 8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 이 널판의 숫자가 48개인데 그 48개를 이제 받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받침이 그 2개씩 해서 그래서 96개의 받침이 양쪽에서 이렇게 끼게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널판의 원 재료는 지금까지 많이 말씀드린 대로 이 조각목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금으로 다 씌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밑판은 이판 그 기초가 되는 판은 바로 은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높이가 사실은 19이시면 그게 거의 5m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엄청 높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하나의 널판의 큐빗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5큐빗. 그래가지고 이게 20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30큐빗이 되는 것이죠. 30큐빗은 이렇게 이 성수와 지성소는 이 성수의 3분의 1의 면적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 검소하신 분이에요. 참 세상 사람들은 그냥 집 넓혀서 그냥 32평도 적다고 그냥 40평은 넘어야지 적다고 그러고 자꾸 큰 데를 자꾸 늘려가려고 그러는데 참 우리 하나님이 좀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지성소는 이렇게 아주 자그마한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참 이 널판으로 다 이렇게 보여져 있는데 이 널판이 다시 말하면 기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기둥이 없어요, 성목에는. 그리고 요즘에 집들도 먼저 말씀대로 이 기둥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 벽체가 이 힘을 쓰고 있는 게 엄청나죠. 벽체 자체가 기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않을 정도죠. 그런데 이 기둥과 같이 참 역할을 하는 이 널판이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한 번도 이 성막이 무너져 본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는 거죠. 전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그렇게 서 있을 때는 견고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성막끼리 서로 연합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신 대로 띠를 5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쭉쭉 이렇게 띠가 이제 연결돼가지고 서로 아주 연합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이 속으로 쭉 끝에서 끝에까지 꼈다라고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막의 널판이라고 하는데 담겨있는 진리도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 우리 시대의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성막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그런데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시여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 사역이나 모든 것을
다 나타내고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하시면은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속에 강건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일 첫째 많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건 조각목은 이 가시나무가루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그 나무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을 하셨다. 참 하나님이 참 비비 명하지 않습니까? 그 백향목 같은 거를 그냥 그 좋은 걸 갖다가 뚝뚝 잘라가지고 그냥 널판으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냥 성막을 만들면 얼마나 쉽겠어요. 참 좋잖아요. 또 보기도 빠뜻빠뜻하고 너무 쉽고 좋을 텐데 하필이면 다 쓰잘데기 없는 가시나무과에 속한 조각목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쭉 보게 되면 형제들아 육체를 따라 너희를 부르시노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서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것들을 박살내시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쓰잘데기 없고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은사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기둥같이 널판같이 귀하게 사용을 해주신다는 거죠. 네. 이거를 깨달을 때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사실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하여튼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대단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게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이 세상에서 멸시천대받고 좀 없는 것들, 가난한 것들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광목을 택해보는데 이 주광목이 바로 저와 여러분같이 이렇게 쓰잘데가 없는 그런 나무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화목도 제대로 안 되는 나무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1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여 이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가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여 그리고 참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사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조각목 같은 걸 택하셔서 하늘의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정말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정주영이나 무슨 김우중이나 무슨 돈병철이나 이런 사람들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엄청난 일을 이룬 사람들이 실제로 그래요. 삼성이 한번 이루어놓은 걸 한번 다녀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해요. 수십만 명이 거기서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삼성을 통해 먹고 산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참 예술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가가지고 모든 것이 허망하게 되고 그냥 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 안에서 이 소망을 갖게 되고 정말 우리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것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조각목 같은 나를 갖다 하나님에게 기둥으로 세워 주셨다. 널판으로 이렇게 사용해 주시다. 우리 사모님 그 전에 엄청 좋아했는데 나팔도 많이 불었는데 더러니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척척척척 이거 있잖아요. 보건성가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데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셨다라는데 감사하고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대로는 쓸 수가 없잖아요. 조각목.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이제 금으로다가 뒤집어 씌워놓고 금으로다 뒤집어 씌우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조각목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나 그 속에는 여전히 조각목이 있는 거예요. 이따가 좀 이제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믿음으로 이렇게 참 난 볼 때는 참 하나님 잘 섬기고 그러면 정말 선하고 그 속에 악한 것이 없을 것 같지만
여전히 조각목의 성향은 그냥 그대로 있어서 때때로 이 속에서 올라오는 그냥 혈기가 있고 그냥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교만이 있고 미움이 있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참 이 볼 때는 조각목으로 다 집어 씌워놨으니까 믿음에 의해서만 보슬고 거룩거룩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서 하나님 섬길 때는 아주 아름답기만 하지만 그래도 역시 속에는 조각목의 기질이 그래도 그냥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세마포 옷을 입어서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참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있을 적에 이 갈대아 우르라는 그 말 뜻은 뭐냐면 바로 이 장차 파괴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장차 파괴될 장망성과 같은 그것에서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하는 데서 거기서 그냥 집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그냥 그 우상에 쪄들어 사는 그런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이 그 75세나 되어서 아무 소망도 없잖아요. 그 나이 되도록 뭐해서 그냥 이 사라를 데리고 살면서도 애 하나 못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딱 끌어내가지고 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리 이끌어 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름을 받을 때 그 나이에 사실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도 시족사회가 많이 일어가지고 어느 그 경상도 어느 동네 가면 거기는 박씨가 많이 살지. 강원도 어디 가면 거기 이씨 그 아주 그냥 이씨 취백이야. 그리고 여기 분당 여기나 뭐 오산수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또 오씨 집안에 그렇게 지금은 뭐 많이 이제 그런 것이 시속이 되어버렸지만 그 전엔 그렇게 시족사회를 이루고 살았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을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시족사회를 이루어서 그렇게 살아야 안전하게 사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한 60, 70년 전에는 시골 사람들 고향 떠나면 밥 굶어 죽는 줄 알아요. 그냥 시골 떠나면 죽을 줄 알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냥 사는 게 그래. 근데 과감하게 떨치고 그냥 서울로다가 그냥 여기 올라온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뭐 말을 하면은 무슨 뭐 제주도로 보내고 저 아들을 딸 낳으면 그냥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그게 맞다니까요. 올라온 사람들은 일찍 그냥 서울에서 이게 보따리 잘 벗어놓으면 그냥 그게 나중에 그냥 그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얼마나 그 본토 친척을 떠난다는 게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떠나고서 그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히브리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말씀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나 그 말씀을 쫓아갔단 말이죠. 창세기 12장 그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쫓아가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여 열국의 아비여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부터 쭉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 부르시는 자이시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자에 바라고 믿었으니 너로 그런 큰 민족의 그 조상이 되게 하심을 이루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자기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것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도리어 믿음의 견고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로 확신하였으니 아주 확신했다는 거예요. 확신하였으니 요것을 바로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하신 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도 위한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를 믿는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 하나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부터 이 보면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 조각모처럼 아무 쓸데없는 인생이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금값이 지금 금값이에요. 금값이라니까. 얼마나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 하여튼 그만둔에 뭐 하여튼 당근에서도 사는 가격이 87만 원이라고 얼마 전에 제가 봤어요. 사는 가격이 87만 원 우리가 저기 살 때는 그 사람들이 사는 게 87만 원에 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는 뭐 90만 원은 훨씬 넘는 거지. 뻔한 거지. 아니 이목제는 장사, 손목제는 만두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 이안 먹고 이익을 안 먹고 장사하겠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야 도대체 옛날에는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누구 그 아들 뭐 손자 뭐 돌이래 돌잔치인데 오라지 돌떡은 그냥 먹는 거 아니지 그냥 금반지 하나 우습게 부담 없이 했잖아요. 어? 지금 하면 지금 100만 원 때문에 다 가는데 하려고 하겠어요? 못해요. 못해요 손님들이. 이게 도대체 또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금값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조각목과 같은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떠난 인생은요 정말 그거는 잘려나가는 가지에 부드나무. 마딜은 소금이야. 아멘. 물 떠난 고기는 살아도 예수 떠난 영혼은 사는 길이 없어. 아멘. 그래서 죄를 져도 주 안에서 죄를 짓고 두드러 맞아도 주 안에서 맞고 살아주구나 이 예수 안에서 그냥 버티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그리고 열국의 아비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우리가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바울 서신에 보면 그걸 엄청 강조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리를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가 그때 당시에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을 이 지배하고 그냥 압제하고 모든 이 인권과 노동력 다 착취당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냥 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로마에서에 보면 그냥 얼마나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의의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쫙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원수 같은 나라에도 복음 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결국은 그가 맨 마지막에 죄인 아닌 제수 몸으로다가 그렇게 이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 단두대에서 그렇게 목이 잘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시작부터 보면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얼마나 본인이 사모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3절부터 형제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다른 이방인들에게서와 같이 너희에서 또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가고 싶어도 그러는데도 계속해서 이 사단이 막기를 막고 그 길이 열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나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빚진 자니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우리가 그 구원받는 게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 걸 계속 이 로마서 서두에서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갖다가 성경을 다 찾아보면은요 네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 하박국 2장 4절에 하박국이 예언적으로 그걸 딱 스타트로 말씀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서 10장 38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건 네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가 되는 구절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뭐 율법을 제대로 행했어요. 무슨 뭐 하나님 앞에 뭐 진짜 이쁨 받을 만한 뭐 구석이 없지만, 그런데 조각목과 같은 우리를 갖다 하나님이 이 참 정법으로 뒤집어 씌워서 이 정목 같은 믿음에 의해서만 보여주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설 수 있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이게 지금 이게 잘려나가야 된다. 이 첫째는 이 널판이 되려면, 조각목이 널판이 되려면 잘려야 된다. 아멘. 쉽게 얘기해서 초가집을 짓는데 기둥이 되려면 먼저 산에서 기둥가무리가 될 만한 나무를 딱 선정을 하게 되면 먼저 그걸 잘라야 되잖아요. 잘라야 돼요. 이 잘려야 된다라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그 세상에서 잘리고 지악에서 잘리고 마귀에게서 잘리고 다 잘려서 이제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적으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의 이 기둥 같은 그런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잘린다라는 건 바로 죽는 거예요.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사실상 그러잖아요. 정말 이 어부가 참 고기를 잡을 때는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참 맛있는 찌개를 끓이고 국을 끓이고 구이도 하고 오늘 뭐 까점이 좀 맛있게 조림도 먹었습니다만, 그러지만 우리 주님이 참 이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쭉 보면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베드로나 안드레는 직업이 이 어부예요. 그 어부가 가장 알아듣기 쉬운 건 뭐냐? 그 사람의 직업에 비유를 해서 직업에 따라서 얘기를 하면 얼마나 잘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고기를 많이 잡는 게 수입이 많이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거 가지고 이제 처자식하고 마녀가 있었잖아요, 성경에. 처자식하고 이렇게 참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고기를 많이 잡는 게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 잡는 것보다 사람 잘 낚으면 그게 어마어마한 그냥 그 부자가 되고 대단한 게 되는 거죠. 그 말에 그냥 베드로가 쏙 빠져서 따라가게 된 거죠. 근데 어부는 고기를 잡을 때는 그 고기는 죽지만,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을 갖다가 낚아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육으로는 죽지만 영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인 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 이렇게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널판처럼 그리고 기둥처럼 되기 위해서는 세상적으로 잘리고 죽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다. 특별히 그걸 로마서 6장에 전번에 다 읽어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여러 군데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로마서 6장 5절부터 보면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육의 몸에 멸하여 다시는 이 지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미니 이는 죽은 자가 지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러 가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육의 성품에 죽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달려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지고 이제 기둥으로 만들어져 가기 시작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 그 30절에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이라고. 이 자랑으로 말을 하는 게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자기 죽이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진짜 자기 유괴의 성품, 세상적인 어떤 그런 참 탐욕, 욕심 이런 뭔가 세상적으로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이런 거를 죽인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힘든 건지 이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날마다 죽는 그런 생활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세상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면은 하나님 잘 못 섬겨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근데 세상에 뭐니 해도 세상 것이 다 그렇지만은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힘들어요. 머니가. 그래서 그냥 이 돈 때문에 그냥 시험 많이 들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걸 자꾸 이 비워야 되는 것이죠. 자꾸 잘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마귀는 하여튼 이 창세기 3장에서 이 아담을 하와를 꼬드길 때부터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공생에 시작할 때 그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그 예수님을 미혹하는 그거부터 이 모든 것을 이 성도들을 꼬드기고 시험 받게 하고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방법이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이 3장 6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꼬드긴 그것도 그걸로 꼬드겼거든요. 그래서 이 욕을 갖다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남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요 채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미혹했고 세 가지로. 그리고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조심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세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4장 4장에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짝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잘려나가야 그때부터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대표적으로 참 세상 사랑하다가 하나님 버리고 좀 떠난 대만은 아주 배교자의 대명사와 같은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쭉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갖고 그레스에는 달마디아라고 디도는 갈라디아라고 너 누가만 나와 함께니라. 여러분 이렇게 다 떠나가는데 지금 누가는 어떤 사람이 의사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의사들이 돈 잘 벌어요. 돈 잘 벌어. 그래서 그냥 하여튼 먹고 사는 데는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모든 것 버리고 그리고 정말 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이 복음에 그냥 참 이 동역자로서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건강도 지켜주고 대필도 해주고 그냥 까지까지 그렇게 그냥 석조자로 그렇게 살아오는 그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쓰고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직업 가지고서 그냥 그 당시에 그냥 그 세상 물질 많이 벌고 그냥 남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냥 명예 누리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버렸으면 이게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냐 이거예요. 그냥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얼마나 지금도 이 많은 성도들이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잘리는 게 사실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요 정말로 참 이 최고의 이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려져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러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사는 모습이 언어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나처럼 왜 그냥 가서 멋지게 한번 어디 가서 그냥 캬바를 가서 그냥 손목방울 흔들지도 않고 멋지게 한 잔 먹고 그냥 뒷모산이 우르르 화물차 떠나는 소리에 거무공장 그네기들 벤또 받고만 사느나 어랑 어이야 아야 디야 앞산에 모르다래는 얼크러설크러 졌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얼큰어설큰어 살자구나. 그참 왜 웃어요? 좀 이렇게 얼큰어설큰어 된 대로 살지 뭘 그렇게 그냥 그 썩어져가고 무너져가는 그냥 그 고려 그 붙잡고 그래. 그냥 그까지 그 새로 확 뒤집어 엎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정몽주는 거지. 이 몸이 죽고 일백번 고쳐주고 백벌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이끌었고 이명은 일편 당신이라 하실 줄에 있으랴. 그래가지고 그냥 정몽주를 끝까지 그냥 고려를 그냥 애국하는 마음을 그러다가 그냥 씨방망이에 맞아가지고 그냥 선주께에서 그냥 죽었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걸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하면 죽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좀 이 사는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정말 좀 이 세상적으로는 정몽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끝까지 그냥 한 나라만 우직하게 충신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 참 그 귀하게 봐가지고 여기 돼지고기 넘어가면 여기 돼지고기 저쪽 그 오프 쪽으로 넘어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거기 있어요. 정몽주고 사당이 거기 있어. 아무튼 이제 잠깐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참 이렇게 이 세상적으로 잘리고 죽어야 된다라는 거. 세상과 너무 좋아하면 대마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가시가 제거돼야 되잖아요. 잘라왔어요. 제목을 이제 산에서 잘라왔으면 이제 가시치기를 해야 되잖아요. 가시 잔뜩 뜨는 가지를 다 쳐내고 그리고 잘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되는 거 아닙니까? 가시가 다 제거지는데 이 말은 뭐냐? 이 가시는 남을 찌르고 아프고 상처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거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힘들고 자꾸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그렇게 아픔을 느끼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시가 제거되어야 되는데 사무엘하 23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릴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철을 가져야하리니 그 맞으면 돌사람이 되미니이라 뭐 하여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참 이렇게 가시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요 자꾸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가시가 제거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 상처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복음을 가로막는 일들이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꾸 그냥 남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그러면 누가 예수 안에 들어오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비난하는 건 대표적인 1조 1항이 뭐냐? 예수 믿는 것들은 보면 제주국 가서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고 제주국 가서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고 또 제주국 가서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고 계속 그리스도하면서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다 이거야. 계속 제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내가 한번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왜 이 짓을 했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지고 사람에게 상처 주고 이래서는 안 돼. 그러면 다시 그 죄는 짓지 말아야 되잖아. 제 식구 또 기도하고 저 식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올 때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 늘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비난받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남에게 상처 주는 이런 거는 다 자기가 이기주의라고 했죠. 여러분 인격의 척도를 뭘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격의 척도는 얼마나 그 사람이 이기주의냐 이타주의냐 이 척도에서 달려있는 거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애들을 키우면서 봐요. 애들은 어렸을 때 보면 그냥 지밖에 몰라. 아빠가 그냥 초콜릿 사다가 그냥 줄게 쭉 와서 갖고 그냥 주댕이 그냥 시끄럽게 하면서 먹으면서 아빠가 야 그 한쪽 줄래 아빠 하나 먹으라고 샥 그러고 그냥 그건 누가 사줬는데 그래? 누구 손에서 왔는데? 근데 그건 뭐냐? 아직 미성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밖에 몰라. 제 손에 있는 거 뺏으려고 그러면 그냥 없어. 개도요, 아무리 그 주인한테 잘 따르는 개도 쥐 먹을 때 뺏으면 주인 손부러 버린다니까. 그게 뭐냐? 인격이 없어서 그래, 그런 것들이. 근데 그 하여가 점점 크면서 보면 이게 이제 철이 들고 그리고 인격이 좀 이제 성숙해 그러다 보니까
남 아닌 다른 사람도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아빠가 먼저 수저 늘어야지 우리가 되는 거지. 아빠가 먼저 밥을 드셔야 우리가 먹는 거지. 그리고 뭐 저기 온 것은 아빠부터 어머니부터 이렇게 자꾸 성숙해 이타주의가 된단 말이야.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그래요. 영적으로 이제 참 거듭나고 영적 육신의 나이는 70인데 영적으로 이제 3살이야. 그러니까 3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참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성장하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깨달으면서 그 다음부터 성장해 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고린도전서 13장 그 13절에 보면 내가 13절이 아니고 11절에 보면 내가 참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를 갖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그랬잖아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성장해 가는 건 뭐냐? 이타주의가 돼가는 거야. 이타주의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힘들어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마음 상하겠지? 저 사람이 손해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서 남을 먼저 헤아린단 말이야. 그런데 요즘 사람들 보면요. 내가 100원의 소득을 얻기 위해서 남에게 1000원 피해를 끼치는 걸 과감히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힘드는 거예요. 다른 게 끝이 없잖아요. 일이 힘드는 게 아니에요. 살면서. 일은 좀 힘들어도 기분 좋게 하고 기쁨으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일이 힘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내가 이것을 하려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왜 마지막 때 시대지만에 고통스러운 세상에 이르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하려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않으며 참사하며 사랑하며 사랑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자고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쾌락을 사랑하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내가 이 같은 자들에서 돌아서라. 거기에 보면은 19가지를 쫙 그 이기주의 마지막 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 19가지를 얘기하는 그게 뭐냐 한마디로 딱 얘기하라고 그러면 저보고 얘기하면 이건 다 이기주의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좀 우리가 먹고 살만한 게 옛날에는 콩 한쪽에서는 반쪽도 나눠 먹는다고 이런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없어. 요즘 진짜 먹고 살만했더니 저기 먹을 게 드글드글한데 지금까지 시간 먹고도 남아가지고 좀 잔뜩 쌓여있어. 그냥 입에는 달콤하고 그냥 향기롭고 그냥 얼마나 맛있는지 정말 무지무지하게 많아.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은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냥 이 광에서 인심 난다 그랬는데 광은 그득그득 쳤는데 인심은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이기주의를 버려야 돼요. 이기주의. 내가 100원 손해보면 저 사람이 500원 이익이 있다면 내가 100원 손해할 때 너 500원 이익 네가 가져. 그게 맞는 거 아니야? 그게 맞는 거지. 제가 그 옛날에 이런 얘기를 시간 봐서 지금 큰일 나네요. 리비아에 있을 때 하여튼 이 암거래 시에서 이 달러를 바꾸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오는 그 돈이 이제 100달러가 한 10만 원 정도 됐더랬어. 그때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거기서 그 암달러 시장에서 바꾸게 되면 30몇만 원이 넘게 되는 거야. 30만 원. 환율로 하게 되면 돈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 나라 환율로 그럼 근데 그냥 암시장 그냥 나라가 후진 나라다 보니까 그럼 30만 원이 그냥 얼마인지 바꾸는 거야 나가서 얼마인지 바꾸는 거야. 그냥 달러를 몰래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붙여주는데 그냥 그렇게 통과 잘못하면 그냥 다 날라가 우편으로 잘못하면 날라가. 그러니까 이걸 뭐 은박일서 안 되는 뭐 어쩐지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와서 잘 무사히 도착하면 우리나라에서 10만 원짜리가 거기 가면 30만 원 되는 거야. 그러면 진짜 어렵고 그거 힘든 사람 도와주기 쉽잖아. 3배니까 나 그냥 10원 손해보면 저 사람 30만 원 내가 줄 수 있다. 그럼 얼마나 그래요. 그래 뭔 일이 좀 하고 싶은 사람인데 협조 그때도 협조하는 사람 없더라고. 협조하는 게 없더라고. 근데 저는 좀 그때도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있었어요. 좀 많이. 아무튼 이 가시가 있다라고 이런 거는 전부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건데
이 이기주의가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남을 배려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 참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 기자가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2장 에 보면은 2장 14절 14절부터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야고보 기자가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은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무슨 자기에게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형제가 그냥 헐벗고 그냥 그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그냥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그냥 배부르게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시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 이르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네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가 배우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죠.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귀신이 예수님이 그 귀신 그래서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막 무덤 사이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피인된 사람 앞에 가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보고 당신이 어찌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여 그러고 우리에게 이만 오셨나이까 그러잖아요. 귀신도 예수님을 알았다니까. 하나님은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의 독생자고 그걸 알았는데 귀신이 구원받아요? 못 받잖아요. 귀신이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귀신이 천사가 됐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 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정말 천국과 지옥으로 알면은 그 아는 것만큼 행하고 연결이 돼서 그래야 그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2절에 가서 보면 이와 같이 믿음이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고 이렇게 보면 온전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삶은 완전히 이타주의 삶이었잖아요. 다 내주셨잖아요. 다 완전히 모든 것을 다 그냥 십자가상에 자신의 물과 피까지 다 내어주신 이타주의의 그런 삶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가시를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껍질을 꽉 제껴야지. 가지를 쳤으면 나무를 잘라서 기둥하려고 잘라왔으면 가지 치고 다 했으면 그다음에 껍데기를 벗겨야 되잖아요. 껍데기를 그대로 하게 되면 그대로 기둥을 하게 되면 그 사이사이에 벌레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알을 까고 그렇게 되면 이게 그냥 그 나무를 뒤파고 파먹고 들어가고 야 저는 진짜 놀랐어요. 어느 교회 이제 갑자기 생각났는데 어느 교회 가서 장의자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멍이 여기 뽕 난 거야. 여기 구멍이 뻥 들여다 보니까 꼬물꼬물꼬물한 거야 뭐가. 이렇게 니스매기고 이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벌레가 그 속에 어떻게 들었는지 이해가 안 돼. 거기서 벌레가 나무 벌레가 파고들어서 꼬물꼬물하고 있는 거야. 야 그런 걸 한번 봤어요. 교회에서 장의자에서도 그런 걸 봤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껍데기를 다 까제끼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온갖 그냥 이 지하에 그냥 바이러스 벌레가 그냥 기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구습의 윗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이 껍데기를 까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금방 썩어버리지. 그 말은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사실 별로 그릴 필요도 없는데 자, 이 동쪽 문이잖아요. 예, 내가 문이니 나로 말하면 누구든지 들어가면 구원 얻고 들어가면 나오면 생명의 꼴을 얻으려는 게 문이잖아요. 자, 복음을 받을 그 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참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 번제단이 있잖아요. 자, 우리 여기 이제 이 그 지성수의 법궤에 여기 참 이 스랍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마주하고 있는 여기가 속죄소라고 그랬죠. 속죄소. 여기서 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말을 네게 이르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주님을 만난다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 그러면 동쪽문에서부터 여기 참 이 속죄소까지 가는 과정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완전히 계신 천국의 모형과 같은 이 지성들까지 가려면 반드시 이 번제단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12장에서 그냥 그 유월절 양을 그냥 그 잡고 그리고 13장으로 출발해가지고 14장에서 홍해길로 인도했느냐 이거예요. 저쪽 블레셋 길로 인도하면 그냥 한 20일 한 달도 안 걸려서 그냥 바로 질러가는 길인데 40년을 갖다가 광야에서 잡아들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가지고 홍해길로 그렇게 들어서 홍해 바다를 갖다가 통과하게 만든 게 이 번제단을 통과하는 거란 말이죠. 여기 바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4절까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그 모세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이게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왔으니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게 바로 이 홍해 바다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홍해 바다는 뭡니까? 바로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리고 거기를 그냥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데 참 말도 안 돼. 하루 저녁 물이 갈라졌는데 그 뻘이 많고 그런 바다가 어떻게 말라 그게 질퍽질퍽 하겠지. 그런데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마른 땅같이 건넜다면 마른 땅처럼 건넜구나.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란 말이야. 뭘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이유 붙이고 세상적인 걸로 그냥 따지고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했지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건너고 난 다음에 그냥 그 바로와 그냥 그 병거들 그냥 그 말들 그리고 이 병사들이 뒤따라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물을 갖다 다시 쫙 치면서 다 수정시켜 죽여버리는 그 의미는 바로 이 번제단에서 홍해 바다에서 이 육신의 사람, 유기된 백성, 버려진 백성, 애굽 사람들, 애굽은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다 거기서 출생시켰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는 하나도 죽지 않고 다 그걸 걷는 것처럼 여기 이 번제단에서 우리가 정말 참 이 육의 사람들을 다 죽여 없애고 벗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다가 여기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물두멍에서 깨끗한 성결한 생활, 거룩한 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을 여기서부터 계속 시작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성수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성수는 누가 들어가느냐? 제사장이 들어가지 당연히. 제사장은 뭐야? 제사를 집례하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제사장과 같은 그런 성도의 삶이 되려면 이렇게 물동에서 참 이게 수족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속에서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제사장과 같이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정말 이렇게 껍질이 벗어진다라는 얘기는 거듭남이요, 중생이요,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걸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듭남이 없이 여기 그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주님 만나는 이 천국 나라 갈 수 없다라는 것. 이게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쭉 11절까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는 누가 가부를 따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는 이 공회 의원이요. 공원로인데 그가 밤에 그 예수께 나와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하시는 그 일은 아무나도 알 수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르쳐 사람이 늙으면 어머니 이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할 수 있습니까?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예수님이 5절에 가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너의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바람이 이면을 불 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것도 이와 같으니라. 니고데모가 하는데 어찌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하는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에 대해서 그것도 모르냐? 나이는 먹을 만큼 먹고 안다고 알 만큼 안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그렇게 책망을 떠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 거듭나고 그 번제단에서 육이 죽고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다라는 걸 성경이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부터 예레미야 4장 3절 4절에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위에 파종하지 마라.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 가득을 두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나의 진노가 불같이 발하려 싸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가 됐잖아요.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할례와 이 세례는 뭐냐? 할례는 이 표피를 잘라 제끼는 건데 이 세례는 뭐냐? 이 씻을 쇠자를 쓰지만은 그러나 원래는 침례가 맞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고 침례를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그냥 세례로 그렇게 한국어 성경에 이렇게 그 번역을 했을 뿐인데 침례가 맞는 거죠. 침례가 뭐냐? 바로 물에 들어갔을 때는 죽은 것이고 나올 때는 바로 이게 참 이게 살아나온다는 거.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무덤에서 나올 때는 부활의 몸으로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과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같은 얘기인데 이것도 다 죽고 살아가는 사람 이 거듭남의 중생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이 거듭남이 그렇게도 중요한 건데 이것은 뭐야? 자꾸 벗어버려요. 특별히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벗어버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벗어버려. 뭘 벗냐? 바로 이 사람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육의 성품, 이 참 이게 제약된 성품 이런 것들을 자꾸 벗어버리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므로 이제 막 그냥 건너뛰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세 번째, 바짝 말려야 돼요. 바짝 말려야 돼요. 근데 오늘은 이게 네 번째지만 이제 8가지를 제가 이걸 이제 구분을 해서 4가지는 이제 또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 4번째까지만 이제 하도록 하겠는데 말려진다는 건 뭐냐? 우리 마음속에 하여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죄성, 악성, 독성 이런 이 모든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자꾸 말리라는 거죠. 바짝 말려야지만 그래야만 그게 이제 참 온전히 기둥이 되지 말리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무리 금으로 뒤집어 씌웠지만 속에는 조각목이 그대로 있다 성향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요한 그 일서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죄를 범치 않아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건 고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냥 죄인 줄 알면서 막 짓는 걸 얘기하는 거고 알게 모르게 사실 짓는 죄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참 말려야 되는데 사도 바울 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대단한 하나님의 정말 함께 하시면 능력을 갖다가 그렇게 참 나타내고 정말 그 일생을 정말 위대하게 복음에 그냥 헌신한 사도 바울도 늘 마음의 고통은 그거였어요. 자기 마음에 원치 않는 이 지약성이 자꾸 올라오는 거. 그걸 갖다가 로마서 7장 15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라. 내가 만일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로써 내가 율법의 선언을 한 것을 시인하노니 원하는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없느라 내 속은 내 육신에 선하는 것이 거지 아니한 줄 아노니 내가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면 없느라 만일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면 이로써 내가 원하면은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는 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한복을 깨달은 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악이 함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무슨 법 아래로? 지혜가 아래로. 지혜가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거다. 오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지혜의 법을 성인이라. 그래서 8장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지혜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시라. 율법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 아니 곧 우리의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 율법의 요구가 뭐냐? 죄의 싹은 사망하니까 너는
죽어야 돼. 죽어라 그러는 그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달려서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억만 지압을 주님이 다 갚아주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지혜값을 내놔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우리가? 뭐라고요? 잘 못들었어. 쉽게 얘기해서 사모님이 네? 전사님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어.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힘들고 돈이 없어서 못 갚았어. 자꾸 돈을 달라 그래도 없어서 못 주는 거야. 좀 기다려줘. 좀 기다려줘. 내가 벌면 갚아줄 거야. 갚아줄 큰게 볼까. 그러니까 참다 화가 나니까 고발을 했어.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 형무소에 가게 생겼어. 근데 옆에서 우리 사모님보다 딱 하니까 돈병만 얻어서 그렇게 형무소 집어넣고 아이 그렇게 내가 100만 원 갚아줄게. 취업해. 갚아줘. 그런데 나는 100만 원만 받으면 돼. 나한테 빌려준 거 받으면 되는 거지. 누구 안 받으면 돼. 그래서 100만 원도 취하했어. 취하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욕심이 나. 그래서 나 좀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또 가서 또 100만 원을 한다는데 왜 또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너한테 이제 100만 원 빌려주고 받지도 않았잖아. 내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상황이 되면 전사님. 이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거? 예?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다 갚았잖아. 다 갚았잖아. 누가 갚았는데? 누가 갚았는데? 예수님이. 그렇지 그렇게 달라고 그러면 이래야지. 우리 이은주 사모가 갚아줬잖아. 내 대신 갚아줬잖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건 맞잖아요. 예?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아무리 귀의 싹을 갖다가 정지하고 갚으라고 그래도 예수님 갚아주셨잖아. 예수님 갚아주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참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악성 재성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낮에 설교 말씀에서도 마음 잘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입술을 잘 지켜야 되고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여러분데 순서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 근원이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거든. 마음에서 이게 나오면 뭐가 나오냐? 그 다음에 이게 생각으로 가고요. 생각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생각 다음에 뭐가 나오냐? 그 다음에 입으로 나오게 돼. 입으로 나오게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지키고 생각의 문을 잘 지키고 그 입술의 문을 잘 지키고 이렇게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다가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널점판에 대한 진리를 4가지까지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는 뭐니 해도 잘려야 된다. 잘린다는 건 죽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죽고 지하에서 죽고 그리고 정말 새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잘려야 된다. 그 다음에 가시를 세상적으로 이기적이고 정말 탐욕적이고 남에게 상처 주고 손해주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가시, 남에게 상처 주는 이런 것들 다 잘라내야 되고 그 다음에 껍데기를 까야 되는 것은 자꾸 거듭나야 된다. 생각이나 마음이나 그런 걸 자꾸 이 거듭남에 계속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거듭남 속에서 계속 성장한다고 저는 설교에 말씀드렸잖아요. 동물이고 식물이고 곤충이고 어리고 다 거듭나서 계속 그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성장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계속 거듭나. 거미도 보면요, 아침에는 거미 껍데기가 있어서 저거 죽어서 거미 껍데기 그게 아니야. 계속 허물거리는 거예요. 뱀도요 계속 허물거리면서 자꾸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딱정벌리도 딱딱한 덩어리 그냥 게를 때가 좀 벗기는 거예요. 여러분 솔개의 비유 많이 들었죠. 솔개가 40년 들고 지나고 나서부터 어떻게 해야 나머지 30년을 살 수 있다고 많이 들었죠. 세상에 나무들이 자꾸 자라면 겉에 있는 껍질가 터지는 거예요. 껍질이 자꾸 터져 벗겨 나가지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듭남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인데 자꾸 거듭나야 돼. 자꾸 성숙한 쪽으로 자꾸 거듭나야 돼. 그리고 네 번째는 바짝 말려야 돼. 악성재성, 독성 이런 거 말려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자꾸 거룩한 주님의 생각,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널장판에 담겨 있는 엄청